우리가 하나님의 신자가 되어서 그 바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 성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신자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은 어떤 은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찾아내는 진짜 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해도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를 판단을 할 때 능력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도 그 사람이 진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가라질 수가 있어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탤런트가 있고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위기의 날에 나를 살려내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도 그러면은 그 성령의 열매냐?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험의 날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건져내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성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성품보다는 판단력에 더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배가 침몰하는데 사람들 다 나오지 말고 있으라고 광고가 나가게 했죠. 방송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성격이 좋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직원은 다 데리고 탈출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한테는 잘했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위기의 날에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까칠하더라도 이 사람의 성격이 좀 못됐더라도요, 위기의 날에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를 판별해내는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가장을, 집안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 사람이 평상시에 까칠해도 돼요. 지금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할 때 평상시에 좀 못되게 굴었던 리더를 하더라도요, 그때의 판단을 오히려 정확하게 하는 게 자기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행복하고 잘 케어해주고 했던 사람인데 위기의 날에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가보자 하면 자기도 죽고 같이 가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내면의 성품이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위기의 날, 환난의 날에 여러분의 목숨을 살리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판단력입니다. 바른 판단이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바른 판단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물론 이 바른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좀 기준이 좀 다릅니다. 세상과 우리의. 왜냐하면 판단이라고 할 때 판단을 결정짓게 만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대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주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기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똥을 먹을래요? 빵을 먹을래요? 그럼 뭘 먹을래요? 빵을 먹죠. 이건 판단의 그 기준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스시를 먹을래요? 짜장면을 먹을래요? 이렇게 돼버리면 기준이 갈리는 거예요. 스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시를 선택하겠지만 짜장면이나 탕수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예 판단할 수 있는 쉬운 거에서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누가 봐도 헷갈리는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뭘 선택해요? 내가 평상시 좋아했던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생명을 구원하는 판단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 권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 항상 판단하느냐? 바른 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 물론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지키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내 위기의 날에, 내 죽음의 날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는 호칭인가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하면 다 믿어도 돼요? 여러분 뉴욕 생활할 때 저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다 믿고 돈도 맡기고 거래할 수 있어요? 호칭이에요? 아니면 능력이에요? 어떤 목사에 가서 막 능력 기도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무조건 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도 돼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변에서 선지자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호칭 자체가 꽤 레벨이 높죠. 능력도 있어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저주하니까 그 저주를 받은 사람 다 망해요. 그러니까 꽤 능력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예언도 하게 되니까 신앙도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욕심이 가득한 눈이에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또 뭐 음란하다고 표현해도 되지만 성적으로 음란하다보다는 그 돌에 대한 욕심이 많다라고 표현돼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뭐 여기는 음란과 적이죠. 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어디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누구의 길을 따라요? 발람의 길.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뭘 사랑해요? 의롭지 못한 돈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속이로 말하여 이 뭐라고요?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라고요? 미친 선지자라는 거예요. 미친 선지자. 성경은 이 선지자가 미친놈이다 그래요. 미친놈이다. 성경은 이 발람에 대해서 분명히 능력도 있고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는 판단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뭘 선택해요? 눈이 뒤집혀요. 우리 한국말로 눈이 뒤집혔다 그래요. 돈의 눈이 멀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갔어요. 사실은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성경은 뭐 선지자라고 했다 술사라고도 하는데요. 선지자보다는 술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무당에 가까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살았던 데가 강변부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 지역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모압 지방은 가나안 땅 옆에 밑에잖아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지역이죠. 굉장히 먼 지역. 그러니까 여기를 그 강가로 따라서 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탈출 경로죠. 이동 경로죠. 쭉 갔다가 가나안 땅까지 내려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사는데 거기서부터 사람을 데려와요. 근데 고대 사회에 꽤 인정을 받았나 봐요. 왜냐하면 민수기 22장 7절 말씀 볼까요? 자,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그 지역 장로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뭘 가지고 가요? 손에 뭘 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복채가 뭘까요? 여기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복채가 뭐냐면 점쟁이한테 갈 때 점 봐주는 거예요. 내가 올해 대학에 붙을까요? 우리 딸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점 봐주세요 하고 하면 점 봐주고 나면 주는 돈, 이게 복채예요. 복채. 그 돈을 들고 갔대요.
자, 발람에게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 복채를 들고 저주할 걸 부탁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발람에게 들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발람에게 들리는데 민수기 22장 12절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도 했지만 지금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 왔을 때 그들하고 절대 같이 가지 말라라 그랬거든요. 자, 발람이 만약에 진짜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갔겠죠. 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가요. 발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판단의 날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어쩌면 우리도 설득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안 갑니다. 나 하나님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모압의 귀족들이 돌아갑니다. 발람이 안 온다는데요. 그랬더니 더 높은 고관을 보냅니다. 더 높은 고관. 여러분, 뉴욕 시장이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때 더 높은 고관이 왔어요. 거의 대통령 비서급 얘기를 하는 거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내게 말하는 거 뭐든지 들어줄게. 네가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예요. 백지수표 들어보셨어요? 백지수표? 수표가 대부분, 책이 대부분 이렇게 금액을 써서 주잖아요. 근데 책을 아무런 금액을 안 주고 그냥 줘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는 거예요. 원하고 지로 네가 쓰고 싶은 만큼 하라는 거예요. 실제 한국에 옛날에 대기업 사장이 그래 준 적이 있다 그러죠. 옛날에 그 백지 수표를 막 날릴 때 이 사람이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원빈 기억하세요? 여러분 원빈 옛날에 여러분 잘생긴 원빈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원빈이 그런 거 했어요. 얼마면 돼? 뭐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그 송혜교한테 했던 거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거 내밀고 딱 줍니다. 당신이 원하는 금액 적어요. 여러분 평생 살다가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올까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런 기회가 도대체 몇 번이나 올까요? 지금 이 사람이 얼마면 돼가 그냥 아니야 왕이 보낸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 1,000만 불을 적든 뭐 밀리언이요? 뭐 빌리언이요? 괜찮다고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다시 안 올 기회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거 얼마면 돼?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가지 말라라는 음성이 내 귀에 명확하게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딜이 딱 온다고요. 여러분 무슨 판단할까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임금 집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임금을 다 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잖아요? 신앙 괜찮지 않습니까? 왕 집안에 가득한 임금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나 안 갑니다. 이야, 멋진 대답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합니다. 발람이. 좀 기다려보세요. 하루만 더 기도해보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잘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쓰러뜨리겠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잘못 배웠어요. 뭐냐면 야곱의 기도, 야복강의 기도를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을 넘어뜨리는 걸로 자꾸 배워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금식하고 목숨 걸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발람이 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하룻밤만 유숙하고 가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보겠다. 발람은 분명히 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임을 들었어요. 근데 백지수표가 들어오고 나니까 다시 철야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뭘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돈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과 약속의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내 이익의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기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유리하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하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실 때도 그럴 때조차도 다시 금식하고 또 처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그게 왜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는 발람에게 하나님이 놀랍게도 두 번째 철야를 하는데 첫 번째 철야할 때는 그들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돈 때문에 욕심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가라 그래요. 허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어떤 우리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 허락하는 것처럼 보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가 아니에요. 이 길이 열리니까 아, 내가 형통하게 되겠구나. 천만에요. 그 길이 사고의 길,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참 놀라운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무리를 걷기도 하고 뭐 하늘로 승천하기도 하고 처녀가 임신했다는 경우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짐승이 말을 했다라는 기록은 여기가 유일무이합니다. 여기가 유일해요. 오늘 사건은 굉장히 유니크한 거예요. 아주 독특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슈렉을 보지 않는 이상 덩키가 말을 한 사건은 여기가 처음인 거예요. 오늘 사건에서 덩키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일생에 지나가다가 개가 여러분을 보고 말을 하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이건 뭔가 질서가 파괴되는 거구나. 나에게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무리 영적으로 둔감해도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눈이 닫히기 시작하면 아무리 개가 말을 하고 짐승이 말을 해도요 그 마음이 닫혀져 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발람이요 신이 나가지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타던 나귀를 타고 모압 왕한테 가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엄청난 돈을 가질 걸 기대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가던 나귀가 갑자기 길에서 벗어나서 딴 데로 가는, 밭으로 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게 왜 이래? 야야야 정신 차려 하고 채찍을 때렸어요. 그러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또 다른 길로 또 더 이게 벅적 좁은 데 길로 뭐 포도원 사이 담벼락가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야야야야 정신 차려. 막 갑자기 팡팡 튀어가는 거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놈이 하는데 갑자기 담벼락에다 자기가 나귀를 타고 있으니까 몸을 그냥 꽉 벼락에다 붙여갖고 꽉 미니까 다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게 찢어진 거예요. 담벼락에 짓이겨가지고. 화가 났어요. 아니 이제 조금만 가면 벼락부자가 되는데 이 가는 길에 이 낙이란 놈이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지팡이를 꺼내가지고 낙이를 그거 아세요? 방금 발람은 3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을 이겼다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할 땐 여러분 큰일 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 하나님 유하는 거는, 허락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발람이 가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발람을 벨라고 서 있었던 거예요. 나귀가 그걸 보고 놀라서 밭으로 튀어 들어간 거예요. 저쪽으로 가는데 그 앞에 또 천사가 나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 그 포도원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하니까 그 피하려고 하다가 담벼락에 발을 부딪힌 거예요. 나귀가 천사를 보고 3번이나 피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발람은 애꿎은 나귀만 때린 거죠. 근데 나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억울하고 또 불쌍했는지 하나님이 또 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해가지고 나귀의 입을 열게 하죠.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여러분, 지나가다 강아지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면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개가 말을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면 큰일 나요. 나귀가 자기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쯤 되면요, 아무리 영적으로 둔해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평생에 짐승이 말했다는 기적 본 적 있어요? 하물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일인지 모르고요, 나귀하고 싸웁니다. 네가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지금 이게 선지자가 할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래야지.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너 내 손에 지팡이가 있으면 망정이, 너 칼 있었으면 너 죽었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넌 내 손에 지팡이가 있을 게 망정이, 칼 있었으면 너는 죽었어. 답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면 돈의 욕심이 막 이렇게, 근데 그 뺏길 만한 정도의 돈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돈이니까.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훈계를 하냐면, 내가 당신 오늘까지 평생 탄 낙이 아니야. 내가 내 평생에 이런 적 있었어요? 내가 이런 버릇이 있더냐고. 왜 이렇게 둔감해? 이 말은 어지간히 영적으로 둔한 양반아. 내가 지금 당신 살리려고 몇 번이나 피한 거 아니야. 내 평생에 이런 적이 있더냐고. 없었잖아. 그럼 뭔가 느끼는 게 없어? 나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라요. 그때까지도. 돈에 눈이 뒤집히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심지어는 평생 함께했던 나귀의 특별한 행동도, 심지어 나귀가 말을 했는데도요, 눈이 멀어요. 정말 한국말로 눈이 멀은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강아지가 얘기하면은 깜짝 놀라셔야 돼요. 강아지가 얘기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누가 보여요? 비로소 그때야 천사가 보여요. 천사가 칼 들고 이러고 있네. 죽이려고. 나귀는 봤는데 선지자라는 사람 발람은 못 봤죠. 나귀는 보고 죽음의 길을 피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죠. 이 발람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누가 도대체 진짜 선지자예요? 오늘 여러분, 나귀하고 발람하고 누가 더 영적으로 민감합니까? 누가 진짜 신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라는 호칭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욕망을 더 사랑하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나귀를 통해서 훈계를 듣게 하세요. 나귀는 클린 애니멀이 아니에요. unclean 애니멀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성경에 딱 지정해내온, 얘네는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사에서는 아주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 동물이라고요. 가축으로 쓰지만. 그러니까 가장 부정한 동물이 가장 거룩하고 잘 나간다는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 영적으로 둔한 양반아. 이 정신 차려라, 이 정신.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예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때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그럴듯해 보이는, 하나가 똥이고 하나가 빵이면 안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다 맛있어 보이게 만들어요. 저는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정말 진짜 조미료를 안 넣고 하나님 정말 올가닉으로 만든 걸 선택할 수 있는 그 입맛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 하나님의 것이냐,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진짜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심지어는 부정한 자들로부터도 훈계를 듣게 만들어요. 물론 그때에는 그 나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이 되겠죠.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게 쉽지 않아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빌리언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한 빌리언 정도 누가 나를 딜하는데 우리가 그거 거부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부자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오지마, 하나님 안 가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소돔으로 안 가, 나는 죄악으로 안 가. 그거 잘라내고 그 한 빌리언 정도는 버리고 매일 사는 사람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그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지 않은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교통사고는 없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운전하는데, 내가 운전하는 도중에 내 눈에 다른 게 씌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여러분 앞에 뭐가 막히면 사고예요. 운전할 때는 가려지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 앞을 똑바로 보고 운전해야 돼요. 눈앞에 뭐가 씌이는 순간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고요한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